자, 오늘 일제강점기 기독교 세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일제강점기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간으로 보면은 1910년에서 1945년, 혹시 잊어버리셨을까 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910년이라고 하는 해에는 일본하고 한국이, 대한제국이 이제 합쳐졌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대한제국이 없어진 그런 해죠. 일본의 일방적으로 합쳐진.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인물로는 데라우찌라는 이제 일본 총독이 일본 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호응을 했던 친일파였던 이완용이라는 그 관리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고요. 1945년은 이제 8월 15일에 이제 해방이 돼서 8월 15일에 이제 그 해방이 된 날짜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천황이 방송으로 라디오 방송으로 이제 미국에 대해서 항복을 선언했던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당일날에 본인들의 나라가 해방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 방송을 들은 일본인들이 이제 수상하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은행도 막 가서 뭐 돈도 찾아야 되고 뭐 일본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떤 막 변화들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사람들끼리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본격적으로 다 나와서 이제 만세를 불렀다. 그 얘기를 아마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30년대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30년대 직전에 한 가지 사건이 이제 미국에서 벌어집니다. 미국에 이제 대공황이 벌어지는데요. 혹시 그 대공황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아마 그게 그 Great Depression 뭐 이렇게 그렇게 아마 쓰는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지금도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미국에 이제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때가 몇 번 있었죠. 제일 가까운 예로는 2008년도 2008에 이제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뭐 경제가 좀 어려웠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그 디프레션이 이제 그 1929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1939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10년이잖아요. 지금 뭐 경제가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는데 안 좋아도 뭐 작년, 올해 아니면 뭐 더 길게 잡으면 재작년, 작년, 올해 뭐 이 정도지 뭐 이렇게 10년씩 간 적은 아마 여러분 기억에 잘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1929년에 미국에서 이제 대공황이라는 그런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는데 이 위기는 뭐 때문에 왔냐면 사실상 그 앞에 있었던 1차 대전 때문에 왔어요. 1차 대전의 패전국이 누구였냐면 일본은 이제 운 좋게 승전국에 끼게 됐고요. 그때 이제 주로 패전국이 어디였냐면 뭐 이탈리아, 독일 뭐 이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독일이었는데 독일에게 이제 그 승전국들이 독일이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서서 또 우리의 위협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승전국들이 이제 그 배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물립니다. 그러니까 배상금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책정을 해놔야 몇 년에 걸쳐서 뭐 갚는다 이렇게 계획이 나올 텐데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을 처음부터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뭐 독일 입장에서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전쟁이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진 독일에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냅니다. 뭐 여러분 이제 뭐 혹시 뭐 경제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막 찍어내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이제 그 화폐 가치가 막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물건 가치는 올라가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돈을 찍어낼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이제 그거를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돈을 찍지 이렇게 돈만 막 찍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무슨 저 돈이 무슨 신문도 아니고 막 찍어내니까 독일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서 유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독일의 경제가 빈털터리가 된 영향이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갔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 이제 승전국들이 몇몇 있었죠.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제 이런 승전국들이 있었는데 영국이 이제 제일 먼저 그 영향 때문에 이제 휘청거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경제 위기가 이제 어디로 넘어갔겠어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10년 동안 대공황을 겪고 그 대공황이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이제 1, 2년 겪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10년을 겪다 보니까 그 위기가 이제 일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같은 승전국. 이게 서로 이제 승전국끼리는 서로 이제 뭐 무역도 하고 서로 이제 돕는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위기를 겪게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위기를 어디서 이렇게 만회를 해야 되는데 이미 한국은 1910년부터 자기네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뭐 빼먹을 거 많이 빼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더 쥐어짠다 그래서 자기들 경제가 더 나아지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어디를 또 올라가야 돼요? 네,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러시아는 이 당시에 승전국이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는 승전국이었으니까 러시아까지는 못 올라가고 한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중국을 다시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은 영국하고도 두 번이나 전쟁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아편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아편을 수출한 거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일어난 전쟁이라 그래서 아편 전쟁을 두 번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다시 이제 청나라 망하고 나서 세워진 그 중국 중화인민공화국하고 일본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언제 시작하냐면 1937년에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1937년에 전쟁을 한 일본이 2차 대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패전국이 되고 같은 연합군이었던 이제 미국이 일본하고 이제 싸우는 이제 예전에는 같은 편이었는데 1차 대전 때는 2차 대전 때는 또 편이 갈려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모든 원인이 1차 대전에 너무 무리하게 책정된 배상금 때문이었다.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그 이유를 보고요. 그래서 그 2차 대전 그 차트 한번 봐주시겠어요? 차트에 보시면 그 2차 대전이 연도가 1937년으로 돼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어느 책이나 무슨 이제 그런 뭐 찾아보시면은 193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거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왜 37년이라고 적어놨냐면 37년이 이제 일본이 중국하고 전쟁을 시작한 해이기 때문에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세계대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시작이 안 됐었던 건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일본이 45년에 망할 때까지 전쟁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연도를 1939년이라고 적지 않고 1937년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일 전쟁이 벌어졌고 이제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중국 여성들이나 또 한국 여성들 또 뭐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이제 위안부 문제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중일 전쟁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건 역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한국이었겠죠. 네, 한국 여자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네, 부대가 같이 데리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이 시기에 이제 벌어졌었습니다. 자, 그 30년대 이제 중요했던 게 그런 대공황이었다면 대공황으로 인해서 중일 전쟁이었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신사참배예요. 신사참배를 오늘 이제 제가 처음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신사참배가 나왔었던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1915년이었어요. 1915년에 공립학교, 사립학교에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면서 일본이 10년 동안 유예 기간을 뒀던 거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안에는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915년이었으니까 10년 유예 기간이니까 몇 년이에요? 1925년이겠죠. 그런데 왜 1925년이 아니고 30년대에 들어갔냐면 그 1차 대전 때문에 그랬어요. 1차 대전을 누구랑 같은 편이었어요? 미국이랑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신사참배 문제를 다시 이야기해서 문제를 만들지를 않은 거예요. 일본을 좀 이렇게, 미국을 좀 의식을 해서, 예,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계속 미룰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1930년대 들어와가지고 다시 신사참배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이제 안 하면 뭐 학교가 문을 닫든지 개인으로 보면 개인이 감옥을 가든지 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거죠. 이제 지금까지는 물론 나라도 뺏기고 교회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1930년부터 한 15년 동안 교회에 대한 탄압 그리고 개인에 대한 또 탄압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막 벌어지는 시기 그때가 바로 이제 193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교사님들이 이제 초반에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돌아가실 때는 누가 선교사를 죽인 게 아니라 뭐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뭐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니면 과로로 돌아가시고 뭐 주로 그런 일들이었잖아요. 젊은 나이 오셔가지고.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의 죽음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대. 그게 바로 이제 1930년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930년대 중요한 목사님 세 분이 있는데요.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세 분이 조금 의미가 있어서 장로교 목사님 세 분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분은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제강점기에 이제 신사참배와 연관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아마 주기철 목사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의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신사참배, 신사참배 하니까 이 신사참배 자체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그 얘기만 먼저 좀 해드리고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계속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신사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절이나 무슨 뭐 템플이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본에는 종교가 있는데요. 일본에 있는 종교의 이름은 신토라고 불러요. 신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신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다. 신도에서 그 앞에 있는 신이라는 것은 이제 가시라는 뜻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조상신. 네, 조상신은 이제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이미 죽어서 신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조상신에 해당하고요. 또 하나는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는 정령. 이제 한국말로 좀 어려우니까 이제 영어로는 토템이라 그러죠. 토템. 예를 들면 뭐 토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게 뭐 어떤 부족은 뭐 곰을 토템으로 섬기고 뭐 호랑이를 토템으로 섬기고 아니면 뭐 바위나 뭐 나무나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섬기는 거를 우리가 토테미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그 정령 신이 있고요. 또 하나 신은 뭐냐면 살아있는데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천황이에요. 천황. 살아있는 신. 일본 말로는 그게 아마 어, 아라히토가미라고 가미가 이제 신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신이다 할 때 이제 그 가미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세 가지를 다 합쳐 보니까 종류가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조상 죽어서 이제 죽은 사람들 조상들을 섬기고 거기다가 이제 뭐 정령들 이것저것 많겠죠? 그리고 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좀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든지 뭐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예, 그런 거를 포함해서 다
몇 개의 신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추정을 하냐면 800만 개가 있다 그래요. 8 밀리언. 예. 그러니까 800만 개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데미 신전에 가가지고 바울이 그 아데미 신전에서 이렇게 여러 신들의 이름이 쭉 써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저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마지막에 어떤 이름까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그런 이름도 있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구라도 빠뜨리면 안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신으로 그렇게 세워 놓은 종교가 바로 일본의 신토, 한국말로는 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도를 섬기는 템플이 바로 뭐냐면 신사예요. 신사. 그러니까 신사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 이제 모셔져 있는 신들이 많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생각은 뭐냐면 한국의 여기저기에다가 이제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 신사에다가 가서 절하게 하자라는 게 이제 신사 참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신사 참배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물론 이제 처음에 한국에서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종교가 아니고 이게 문화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문화니까 그렇게 뭐 거부감을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설득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건 문화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건 정확하게 종교가 맞고 섬기는 대상이 있고 섬기는 또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잘 안 보셨을 텐데 그 일본에서 신사에 가서 예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뭐 별로 특별할 건 없는데 처음에 이제 절을 한번 하고요. 그 정해진 이제 신의 이름 앞에 가서 이름이 써 있는 그 위패에 가서 이제 절을 한번 합니다. 절을 하고 일어나서는 이제 박수를 2번 치고요. 그리고 다시 절을 한번 하면 그 신에 대한 예배가 끝난 거예요. 예배가 너무 간단하죠. 근데 그렇게 간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800만 개니까 한 번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명한테만 예배하고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계획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오늘은 뭐 우리 조상 누구누구 또 살아있는 뭐 천황 또 누구누구에게 내가 좀 예배하고 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뭐 한 번 예배하는데 한 30분씩 걸린다. 그러면 뭐 몇 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절하고 일어나서 박수 2번 치고 다시 절하고 요게 다예요. 이러면 예배 한 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안 걸리겠죠. 한 1분에 한 번씩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1시간 하면은 60개의 신에게 절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절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 다 예상하실 수 있지만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 되게 잘 보살펴 달라. 예,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기복신앙. 그러니까 나 잘 되게 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본은 이렇게 신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야스쿠니 신사라고 들어보셨죠? 일본에 있는 그 야스쿠니 신사에는 그 신으로 누가 모셔져 있냐면 뭐 전쟁에서 이렇게 죽은 전사자들 있죠? 전사자들 주로 이제 뭐 장군들, 장교들인데 그 장교들이 다 언제적 장교들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죽었던 그런 장교들을 포함한 전사자들이 거기 250만 개가 모셔져 있어요. 그 이름이. 예, 그래서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일본이 이제 틈만 나면 거기 가가지고 뭐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신사 참배하면은 한국에서 항의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유가 그게 그냥 뭐 우리는 문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입장,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절대로 문화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시기가 또 1930년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일제 강점기에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한 분이에요. 자, 이분이 이제 그 1897년생이신데요. 1926년에 이제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졸업을 하시고 이제 부산에서 지금도 있죠. 부산의 초량교회, 부산 초량교회하고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
주로 이제 경상남도 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본인이 이제 그 오산학교를 졸업했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오산학교라는 그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의 교장이 누구셨냐면 이제 조만식이라는 분이었어요. 아마 조만식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분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이제 은사이신데 이 평양에 계신 이제 이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목회자가 된 자기 제자 주기철 목사님에게 평양에 있는 그 산정현 교회라고요. 산정현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예. 예,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갈라져서 나온, 예, 분립해서 나온 이제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 평양에 이제 장대현 교회라고 이제 처음에 뭐 목사 안수도 했었고 그 노예했었던 그 교회 있었죠. 예, 그 교회가 이제 사람이 많아져서 교회를 분립시켜서 만든 교회가 바로 이제 평양에 있는 이제 산정현 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 이제 담임으로 좀 와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제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1930년대에 거절을 하죠. 계속 거절을 했는데 그 제가 그 드린 노트를 잘 보시면 1939년 12월 19일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로부터 신사참배 결의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사직을 파면당해요. 자, 여기 잘 보시면 목사직 파면을 누가 해요? 일본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한국 노회가 한국 목사를 파면을 해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939년에. 이건 왜 그랬냐면 이 1939년 이전에 저 위에 표에 보시면 제27회 총회라고 써 있는 부분 보이시죠? 네, 두 번째 칸에. 그 연도를 보시면 이제 1938년이에요. 그러니까 1938년 9월 9일에 있었던 총회에서 9월 9일, 10일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그 9일 월요일에 신사참배를 우리가 하는 게 맞다라고 총회가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1930년부터 38년 9월 8일까지는 이런 결정이 없다가 1938년 9월 9일이 돼서 총회가 결정을 하니까 여러분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가 되는 거고요. 노회가 모여서 총회가 되는 건데 총회가 뭘 결정하면 누가 따라야 돼요? 그거를 노회가 따라야 돼요. 그리고 또 노회가 따라간다는 얘기는 누가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건물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다니는 뭐 교인들 아니면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담임 목사가 따라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총회가 신사참배 하자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을 개별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또 따라야 되겠지만 신사참배 문제에서만큼은 총회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신앙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회가 더 위에 있지만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1930년대부터 계속해서 압박이 시작되니까 한 8년 정도 버텨보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냥 굴복해버린 사건. 그게 바로 제27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되겠고 총회로부터 1년이 지나서 주기철 목사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사직을 파면을 시켜버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뭐 노예에서 파면을 당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죠. 예, 설교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신사참배 거부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결국 이제 여러 번 체포가 됐었는데 체포되고 풀려나고 뭐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1940년에 이제 파면된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다시 체포가 되어가지고 10년형을 이제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950년이 돼서야 이제 풀려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안에서 너무 이제 고문이나 구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형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1944년에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최상림 목사님,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이번에 알게 됐는데, 최상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 역시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시고요. 나이는 이제 주기철 목사님하고 9살 차이가 있으신데, 더 나이가 많으시죠? 그런데 보시면은 평양신학교 동기예요. 같은 시기에 들어가셔서 같은 시기에 졸업하신 1926년 같은 해에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926년 때 30대 후반이죠. 네, 그러니까 좀 느지막하게 신학을 공부하셔가지고 목사가 되신 그런 분이신데 경남노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역시 이분도 이제 그 경남 지역으로 내려가서 동래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동래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38년에는 이제 6월에 이제 그 부산 해운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41차 경남 노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 노회 열렸을 때 노회장이었어요. 38년에. 그런데 아까 38년 9월 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사참배를 가결했잖아요. 총회는 9월에 있었고요. 노회는 6월에 있었는데 전국에 있는 노회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노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유일한 노회가 바로 경남노회고 그 경남노회 노회장이셨던 분이 바로 최상림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뒤에 총회에서 신사참배 하자라고 결정을 할 정도였으면 그 당시 38년 정도 되면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 적어도 과반수 아니면 3분의 2 정도가 신사참배 하자는 분위기로 돌아서야 이게 총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적인 분위기는 이제 총회 때문에 자기들이 마지못해 신사참배를 한 게 아니고 신사참배 하자라고 결정할 때쯤 되면 전국에 있는 노예들이 대부분 다 6월 노회에서 우리도 하자 다 이미 결정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뭐 몇 개 노회가 있었는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상당히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노예 중에서 유일하게 경남 노회만이 우리 노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의결을 했던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노회와 노회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3개월 뒤에 총회에 가서도 뭐 반대 의견 했을 거잖아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결국 이분에게도 역시 어려움이 왔을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938년 10월에 경남노회가 총회 의견과는 상관없이 같은 해에 총회가 있었잖아요, 38년에. 그런데 이제 총회 의견과 반대되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남해로 내려가셔가지고 남해를 중심으로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분이 바로 최상림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하고 같은 감옥에 있었어요.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 1944년에 돌아가시는 것도 다 봤고 이분 역시도 수감돼 있다가 1945년에 해방을 석 달 앞두고 그러니까 해방이 8월 15일이었으니까 이제 5월에 돌아가셨는데요. 역시 이분 역시도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건강 악화로 순교하신 분, 그게 바로 최상림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결정했지만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처럼 개인의 자격으로 아니면 또 노회장으로서 한 노회의 자격으로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던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의 마음은 결국 하나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십계명에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한 그거 한 절이에요. 그냥. 그거 한 절 때문에 우리들이 뭐 그 아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절차도 말씀드렸지만 뭐 절 한 번 했다가 앉았다 일어나고 박수 2번 치고 다시 앉았다 일어나고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실제로도 별거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간단하든 복잡하든 분명히 다른 신을 위한 예배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본인들을 하지 않기로 그게 뭐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지 않기로 한 게 아니고
복잡하든 간단하든 어쨌든 다른 신에게 예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목사님들이 한국 땅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분은 이제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희 그 신학생들 중에서는 좀 알려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1901년생이시고요. 1976년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 사셨는데, 이분도 역시 장로교 목사님이시고요. 실용학교 교사로 계시다가 1924년에 이제 전도를 받습니다. 전도자 이름도 제가 거기다 좀 써놨어요. 예, 뭐 유명하게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후에 유명하게 되신 분을 전도해 주신 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복음을 어디서 공부해서 안 게 아니고 이 박창근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전에 이제 복음을 듣기 전까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다 유학을 배우면서 자랐죠. 그렇죠? 어렸을 때는 뭐 천자문을 배우면서 자랐을 거고, 좀 나이 들면서 뭐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그 유교의 경전을 배우면서 그렇게 아마 자랐을 겁니다. 자, 그렇게 자랐던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전도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이 한씨 집안에서 이 사람을 호적에서 파버려요. 우리가 말로만 듣던 이제 호적에서 파는 일이 진짜 여기 벌어진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 자식들 말 안 들으면 뭐 호적에서 파낸다 그러고 뭐 손잡고 철길 올라가자 그러고 그냥 무서운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저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여기 실제로 벌어졌어요. 단지 기독교로 믿음을 바꿨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집안에서 이제 완전히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씨 가문에서 이제 영구 퇴출을 당합니다. 이분이. 근데 근데 사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거에 뭐 전혀 개의치 않죠. 믿음이 소중하니까요. 근데 이제 1937년도에 이제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시고요. 이분이 이제 졸업한 해 바로 다음 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회도 있었고 뭐 총회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 역시도 1938년 10월 24일에 부산 초량교회, 아까 소개드렸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던 부산 초량교회 가가지고 신사참배 반대 설교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 역시도 신학을 제대로 배우고 믿음을 가지신 거죠. 예.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신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자기 소신과 믿음이 너무나 분명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설교를 통해서 경남 지역에 이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아까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최상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남해를 중심으로 반대 운동을 이렇게 전개하셨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어떤 또 고통을 받았을까, 고난을 겪었을까, 그것을 이제 보니까 경찰이 이제 막 잡으러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표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막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설교했던 목사님을 이제 끝까지 막 쫓아다닌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소속 교회 노회에도 막 압력을 넣어서 이 목사 쫓아내지 않으면은 노회를 뭐 어렵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1939년에 본인이 이제 교회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하고 이제 무임 목사라는 거는 이제 일이 없다라는 뜻에서 이제 무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담임을 하지 않는 목사를 이제 무임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담임 목회지가 없는, 예, 본인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사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하고 아까 최상림 목사님처럼 역시 이제 형무소에 이제 수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랬다가 이분도 역시 뭐 고문도 받고 구타도 당하고 하는데 이분은 끝까지 버텨요. 돌아가시지 않고 잘 버티셔서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니까 이 감옥에 계시던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시지만은 이분이 해방이 되니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추록이 된 거죠. 예, 추록이 돼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하시던, 근데 이미 이제 담임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예,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그 교회로 가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감옥에 있던 이제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또 같이 갇혀 있던 기독교인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산정현 교회로 이제 갑니다. 이때 이제 한 20여 분 정도가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산정현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정현 교회에서 뭘 하냐면 교회가 그동안에 이제 1930년대 또 194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교회가 다 막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잡혀가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성도들도 흩어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신사 참배를 하자고 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었던 일, 그 일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다시 교회가 바로 서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부흥회를 이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해 세력이 누가 방해를 했냐면 일본은 이제 다 물러갔을 거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이제 1945년 이후에는 일본의 방해는 없었는데 이제 지역이 어디냐면 평양이잖아요. 예, 평양이다 보니까 이제 그 공산당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5년도에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도 계속 방해를 받았고 46년까지 계속 이제 방해를 받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흩어지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1946년에 남한으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활동했던 데가 부산 경남 지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자리를 잡은 데가 어디냐면 진해입니다. 진해. 지금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데가 진해죠. 그래서 1946년 6월에 진해에서 이제 같이 내려온 사람들 또 진해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신학 강좌를 해요. 저희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고려 신학대학교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고신 할 때 교단 이름이기도 하고요. 학교 이름이기도 한 고신이 바로 고려 신학대학 1946년에 시작한 한상동 목사님의 성경 강좌, 그게 바로 신학교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신사참배가 이렇게 이제 1930년대부터 막 이제 강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장로교만 한국에 있었던 건 아니었죠. 예, 그리고 장로교 말고 뭐 감리교도 있었고, 뭐 천주교도 있었고, 성공회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그 신사참배에 대한 이제 그 반응들, 신사참배에 대한 결정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1935년도에 이제 안식교가 우리는 신사참배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물론 이거 좋아서 한 결정들 아니죠. 좋아서 한 결정들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무릎을 꿇은 거죠. 안식교가 이제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따라서 또 성결교도 내렸고요. 그리고 감리교는 뭐 예전부터 일본에는 굉장히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교회 전체를 설득하는 것보다 감리교는 설득이 쉬웠어요. 감리교 자체 제도가 감독이 목사들을 이제 위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한국에 파견 나와 있는 감독 한 사람만 잘 설득하면 한국에 있는 전체 감리교회가 다 컨트롤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1900년도 초반에도 이제 그 감독으로 나와 있던 사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해리스라는 감독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해리스라고 하는 친일파 감독 때문에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바꾸고 성공회로 넘어가 버렸던 뭐 그런 일들도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감독을 회유해서 감리교 역시도 1936년부터 우리는 신사 참배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신사에 직접 가서 참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신사가 있는 방향을 정해줘요. 그 방향으로 서서 단체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어쨌든 신사 참배를 이제 예배 전에도 하고, 뭐 중간에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신사 참배를 하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밝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뭐였죠? 금연, 금주 운동을 벌였던 구세군 역시도 이제 우리도 신사참배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성공회 또 로마 천주교 1936년 5월인데요. 천주교는 이제 누구의 결정이었냐면 이게 로마 교황의 결정이었어요.
로마 교황의 결정으로 1936년 5월에 교황이 결정하니까 이제 밑에 있는 뭐 추기경들 다 결정에 따라야 되는 거고요. 추기경들이 결정하면은 밑에 있는 뭐 사제들, 일반 천주교인들 다 뭐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끝까지 결국은 버틴 게 그래도 어디냐면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버티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썼던 게 그나마 장로교였다라는 그런 의견도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로교가 뭐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는 뭐 35년, 36년, 38년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장로교도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이제 무릎 꿇은 이후에 이제 한 7년 동안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그 자금을 가지고 그 경제력을 가지고 뭐 수련회도 다니고 일본 관광도 다니고 하여튼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요. 협조의 대가로 하여튼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또 뭐 장로나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이제 너무나 많이 했다라는 그런 또 두 번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장로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년 9월 9일에 27회 총회에서 이제 신사 참배를 가결을 했고요. 찬성을 했다는 뜻이죠. 결정을 했고 다음 날, 그러니까 9월 10일이 되겠습니다. 화요일이죠. 9월 10일에는 이제 그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신사, 평양 신사에 가서 노회장으로 참석했던, 총대로 참석했던 23명의 목사님들이 평양 신사에 가서 절하고 박수 2번 치고 또 절하고 뭐 몇 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한 건 한 거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 참 아픈 과거인 것 같아요. 장로교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장로교는 뭐 끝까지 버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장로교 역시도 뭐 좀 2년 정도 더 버티기는 했지만 어쨌든 끝까지 버티지는 못하고 그냥 무릎을 꿇고 일본에게서 온갖 편의를 다 제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허용하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뭐가 들어왔냐면 1939년에 이제 총회가 국민의례라는 것을 시행을 했어요. 국민의례라는 건 아마 한국에서 국민학교를 다녀보신 분,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예전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를 다녀보셨던 분은 국민의례가 뭔지 아실 거예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뭐 이래가면서 쭉 외웠던 거.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어떤 거였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아니고 태극기가 없으니까 뭐 천황폐하 앞에 뭐 일장기 앞에 아니면 친사 앞에 뭐 이런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의 국민으로서 일본에게 충성을 다한다.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다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본따 온 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이제 그 국민의례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로 시작되는. 그래서 저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한 가지를 신사참배를 허용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해에는 기독교인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에게 국민의례도 해라. 이왕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신사참배 했는데 이걸 안 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사참배 한 사람들이 또 국민의례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지 않고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면서 교회가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39년부터. 자, 그리고 이제 40년이 되니까 총회에서 또 뭐를 결정하라 그러냐면 지금까지의 기독교는 1884년부터 이제 쭉 기독교의 역사 벌써 50주년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50주년 때 이제 참 위기가 왔었다라고 이제 선교사들이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했는데 일본이 1940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믿어온 기독교는 너무나 미국 의존적이다. 미국이 전해줬다고 너무 미국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기독교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 지금 무슨 기간이에요? 1940년이 되면 아까 제가 앞에 차트에서 써드렸던 그 세계 제2차 대전 37년부터 45년까지 이어지는 전쟁 기간이잖아요, 지금.
누구랑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미국이랑 일본이랑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적인 기독교를 버리고 일본 기독교로 바꿔야지 이제 교회가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지금 미국이 지금 우리랑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전쟁에 지게 되면 미국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간질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1940년 11월 16일 날 이제 선교사님들이 출국을 하는데 이날 하루에 출국하신 분이 219명이 이제 한국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해가 바로 194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만 돼도 이제 1세대 선교사님들이 이제 거의 돌아가실 무렵이기도 하고 돌아가시지는 않더라도 이제 은퇴할 시기가 돼서 은퇴 이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한국에서 은퇴할 시기가 돼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1세대 선교사님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다 철수하시는 시기가 바로 194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한국 기독교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울타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마음 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예배나 교육이나 가르치는 뭐 설교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간섭하면서 교회라는 이름에만 만족하게 만들었던 그런 시기. 그 시기가 바로 1940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42년에요. 총회가 이제 31회 총회가 열리는데요. 43년부터는 아예 총회도 안 열려요. 왜 그랬냐면 조선예수교 장로교회가 일본 기독교 조선장로교단, 일본의 기독교를 똑같이 따라가고 대신에 지역만 조선에 있다 해가지고 조선장로교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다음에는 이제 총회도 뭐 열 수가 없는 거, 열 필요도 없는 거죠. 일본 기독교 그대로 따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역사 속에는 이런 좀 뼈아픈 역사, 또 부끄러운 역사가 상당 기간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기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목사님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일제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해방이 되면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에 다루는 게 저희가 해방인데요.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 감옥에 나와 있는 목사님들은 다 풀려나셨을 텐데 더 이상 이제 뭐 감옥에 가둬둘 사람도 없고 이유도 없잖아요. 신사참배라는 이유로 이제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되면 이제 뭐 다 나오셨을 거예요. 자, 다 나와서 이제 아까 그 한상동 목사님 같은 경우에 교회를 이제 다시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모이게 되냐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가셨던 또는 감옥에 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목사님들과 그 신사참배를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실제로 일본에게 신사참배 결정을 내린 이후에 신사도 참배하고 또 일본이 주는 혜택을 받으면서 목회 생활을 했던 목사님들이 자연스럽게 갈렸어요. 네, 그럴 것 같죠? 이제 뭐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교회를 세우려면 어느 쪽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제시를 해줘야 되냐면 그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결정해서 하자라고 그 5가지 원칙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써드렸던 그 1945년 9월 20일에 제시된 5가지 원칙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쪽에서 이제 제시했던 원칙이에요. 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가 모두 신사에 참배했다. 맞죠? 다 했어요. 뭐 총회에서 결정하니까 노예가 안 따라갈 수 없고 노예가 결정하니까 개별 교회들이 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다 참여했기 때문에 권징의 길을 통해서 권징이라는 건 이제 퍼니시먼이죠. 교회가 정해놓은 퍼니시먼,
성화한 후에 사역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정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맞는 결정인 것 같아요. 그냥 일본이 없어졌으니까 우리 그런 과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갈 수가 없고, 우리가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깨끗하게 한 후에 다시 사역을 이어나가자라는 의견이 바로 첫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구체적인 원칙은 권징이라고 하는 그 퍼니시먼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책,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나 총회는 무슨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검찰이나 뭐 경찰이 아니니까 누가 강제로 와서 뭐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책,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숙이라는 건 이제 스스로 반성한다는 거죠. 스스로가 반성하고, 목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시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최소 2개월 동안 휴직하고 통회 자복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최소 2개월이니까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38년 총회 직후부터 막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마지못해 버티다 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각자가 느끼는 그 책임의 무게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할 수는 없는데 제일 가벼운 것을 최소 2개월 동안 휴직이니까 뭐 목사가 휴직 그러면 뭘 못해요, 일단? 설교를 못하고 예배 인도를 못하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 그거를 쉬면서 뭐 하겠어요? 쉬면서 뭐 여행 다니고 이게 아니고 자기의 지난 날을 반성하고, 또 앞으로 목회를 내가 이제 다시 2개월 후에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해나가고, 그 안에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또 이런 신사참배와 비슷한 일이 생길 때는 내가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목회하겠다라는 다짐이 또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걸 포함한 그 2개월일 거예요. 제일 가벼운 게. 그러니까 이제 뭐 목사님에 따라서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6개월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6개월 하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1년은 해야 되겠다. 그럼 1년 하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목회를 앞으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근데 어쨌든 그런 결정을 누가 다른 사람이 내려줄 수는 없고, 본인이 정해서 하되 최소 2개월은 하자라는 게 이제 원칙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2개월 동안에는 어떻게 예배가 진행이 되고 설교는 누가 할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목사가 자숙하는데 교인들이 다 같이 자숙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장로가 자숙하는데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성도들까지 다 똑같이 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3번의 원칙이 지켜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목사와 장로가 휴직하는 경우에는 집사든 아니면 평신도든 예배를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원칙을 밝혀 놓은 거예요. 합리적인 원칙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네 번째 원칙은 위에 이야기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칙을 우리가 교회 재건 다시 세운다. 교회를 다시 세우는 기본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 1, 2, 3번을 각 노회, 이제 전국의 노회들이 여럿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회와 총회는 지금 없어져 버렸으니까, 총회는 지금 31회 총회를 끝으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렸으니까 노회에 전달을 하면 노회가 또 각 개별 교회에 전달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같은 날 시행을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월 20일 날 원칙을 제시했으니까 우리가 10월 달부터 하든지 뭐 11월부터는 하자라는, 그게 바로 네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역자가 양성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일제가. 그런데 벌써 5년 전에 다 쫓아냈는데 오라고 해도 안 올 거고, 올 수 없을 사람도 있을 거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학교를 다시 세워서 신학교를 통해서 교육받은 목회자를 배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5번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잘 지켜졌을까를 살펴보는 게 다음 달부터 저희들이 보게 될 1945년 이후, 해방 이후의 기독교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원칙이 잘 지켜졌을 것 같으세요? 안 지켜졌을 것 같으세요? 원칙이 잘 지켜졌다면 장로교회는 재건되었을 거고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면 교회는 처음에 원했던 방향대로가 아닌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동의하는 번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5번이었습니다. 5번. 그러니까 5번은 사실은 큰 문제 없이 지켜지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다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 선교사들이 교수진들이 다 빠져나가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빨리 신학교를 설립을 해서 목회자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원칙에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동의를 해주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1번, 2번, 3번을 4번까지 어떻게 했을까? 그 이야기를 제가 다음 달에 준비해서 여러분과 한번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주 휴강이고요. 기쁜 소식은 다음 주도 휴강이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고요. 다음 주에 막 들어오시려고 그러면은 제가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2주 꼭 잘 쉬시고 10월 첫째 주 목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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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